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로 또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오늘 수요일 이날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과 19절 그리고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다 짓는데 20해가 걸렸다.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읍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가불의 땅이라고 한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솔로몬은 한 해에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을 갖고 사랑과 생명의 방식으로 성공하라, 사랑과 생명의 방식으로 성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궁전 이외에도 나라 전역에 많은 군사시설을 세우게 됩니다. 식량과 무기 등 각종 물품을 비축할 수 있는 국고성을 짓지요. 그리고 전차와 말들을 보관하고 또 기병들이 상주하는 병거성과 마병성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전략적인 요충지마다 성벽과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 지역들과 또 그곳의 특징들을 한 번쯤은 알아두면 좋을 듯 싶은데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하솔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여서 북쪽으로부터 침입하는 이들을 경계하는 성읍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깃도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평원에 위치하고 다메섹과 메소포타미아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지요. 그리고 게셀은 예루살렘 서쪽에 있고 또 해안도로에 인접해서 이집트와 또 블레셋의 침입로가 되었기에 솔로몬은 이 성읍도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처럼 만들어 버리지요. 또한 벳호로는 예루살렘 북서쪽이자 게셀의 북동쪽에, 바알랏은 게셀의 서쪽에, 다말은 유다 광야에 있는 성읍들인데 이들 모든 곳을 요새화하게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과 궁전을 짓고 나라 전체를 정비하고 군사 부분을 잘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정락 결혼을 한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별도의 성을 짓게 되지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방 여인이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데 다윗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기록되고 3장부터 9장 앞부분까지 7장에 걸쳐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받는 것으로 시작되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식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지요. 그래서 3장부터 9장 앞부분까지 읽어 나가다 보면 솔로몬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산 정상을 오르는 등산가처럼 한 곡에 한 곡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성공과 성취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모든 산은 오르면 또 내려와야 하듯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무감한 듯 군사 시설마저 꼼꼼히 준비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9장에서 시작되고 또 10장과 11장 이렇게 단 3장 만에 급전직하하듯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솔로몬의 인생이 수직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 불길한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왕 히람에 대한 보상의 이야기예요. 두로왕 히람은 성전과 왕궁의 건설을 위해 무려 20년 동안 신의를 지켜가며 온갖 좋은 나무와 재료들, 심지어 그 당시의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솔로몬에게 기꺼이 보내줍니다. 세월이 지나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솔로몬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히람에게 주게 되지요. 20년 동안의 도움과 조력에 대한 대가로 20개의 성읍을 주었으니 1년을 한 성읍으로 보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로에서부터 직접 갈릴리에 와서 그 성읍들을 본 히람은 매우 실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이후로 그곳은 가불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그 가불이라고 하는 뜻은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쓸모없는 땅을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것이죠. 우호적인 마음으로 잘 이어져 온 20년의 마지막이 쓸모없는 땅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대략 한 40년 정도의 재위 기간을 갖게 되는데 절반에 이르는 20년을 대규모 건설에 올인하다시피 그렇게 올인하지요. 그렇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통치 기간에 큰 도움을 주었던 히람에게 쓸모없는 가불의 땅을 이렇게 대가처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이 건설에 올인한 20년의 그 재위 기간의 많은 시간의 뒤에는 많은 후유증을 낳고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후유증이 바로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노역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부담이 되었고 결국 이것은 이후에 이스라엘 분열의 그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버립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지난 20년 세월의 뒤에 이런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오늘 본문처럼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두고 이런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솔로몬이 계획했고 꿈꿨던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는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되지요. 그러나 두로왕 히람과의 불공정한 거래, 분단의 이유가 되는 강제 노역, 그리고 이집트 왕의 딸을 위한 궁전을 따로 건축해서라도 유지하려고 했던 이방 민족과의 화친 등이 결국 이 성취의 이면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순전한 열심이라고
이렇게 덮어놓고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때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도구화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목표를 위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수단화되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성과와 성취를 이룬다 하더라도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완성되는 순간이 곧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20년 동안의 성전과 또 왕궁 또 온 나라를 요새화하는 모든 일을 마쳤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 빛 뒤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 같은 것을 솔로몬이 눈여겨보지 않았기에 결국 그 그림자로 인해서 솔로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일 뒤에 드리워지는 그림자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무시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수단화하거나 도구화하게 되면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부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신앙이란 생명, 즉 사람을 1, 2 또는 하나, 둘과 같이 숫자로 환원하려는 세상의 방식에 반대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임을 알고 더욱 그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내 자신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어떤 한 사람이나 아니면 내 스스로도 도구화하거나 아니면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사람다워지고 하나님 형상 닮아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 길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지는 것, 대우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해요.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의 외모가 어떠하든, 그의 학벌과 그의 재산이 어떠하든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돈이 더 이상 그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교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돈으로 대표되는 숫자의 방식, 성취와 성공의 방식, 성공을 위해서라면 사람과 모든 것들이 수단화되고 도구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의 방식이 통용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교회인 성도 역시 그런 삶의 지향으로 조금씩 또 조금씩 이동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것을 경험하는 곳이 실은 가정입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 자녀가 10명이라고 한다면 10명인데 한둘쯤 없어도 여전히 8명은 된다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이는 참으로 이상한 것이죠. 가정은 축소된 교회이고 교회는 확대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방식은 매우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사실 이러한 방식의 삶으로 가정과 교회를 살아가게 되고 또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 건축의 이면에 드리워진 성공과 성취를 위해 모든 것들이 수단화되고 또 나를 도와줬던 이에 대한 대가도 그렇게 숫자로 계산해서 대충 해버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인생 속에서 성공과 성취를 위해 타인과 또 여러 조건들을 도구화하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또 우리에게 주신 또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의 이면에 드리워진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수단화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생각들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잘 살펴보면서 사랑과 생명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전 건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성공과 성취를 위해 사람과 생명들을 수단화, 도구화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주님처럼 이 땅의 모든 일들과 계획들, 해야 하고 이루어야 하는 성공과 성취들을 사랑과 생명의 방식으로 다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손잡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